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오래전에 대한독립언론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대학과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 신문사에서 실렸던 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글의 제목은요, 감히 동문 거리는 놈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짧은 글이지만 참 제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익명의 학생이 얘들아 상공전이나 하자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뿔피리를 불면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 줄지어 댓글을 달기 시작한다. 공대는 원래 불가촉 천민일 뿐이라고. 상경대 학생이 공격하면 경영은 원래 계략적이고 치졸하고 노략질을 좋아하는 녀석들이 모인 집단이라며 공대 학생이 역공한다. 상대생은 최하층 계급에 빗대 공대생을 비하하고 공대생은 미래의 치킨집 사장이라며 상대생을 비꼰다. 취업률과 평균 연봉을 잣대로 싸우는 이 의미 없는 전쟁은 학교 서열화를 넘어 학내 서열화로 비화된 자본주의 서열 경쟁의 단면을 드러낸다. 캠퍼스 단위를 거쳐 학과 단위로 세분화되는 서열화의 배경에는 시간이 갈수록 격심해지는 경쟁사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안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은요, 모 대학 내에 벌어진 단편적인 문제만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런 비난과 공격은요, 적자 생존이라는 사회가 빚어낸 시대의 아픔과 현상을 반영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우리는 바로 내가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의 심각한 갈등과 모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 비하, 자기 욕망, 사대주의, 계급화, 내로남불의 현상이 사회 곳곳에 얼룩져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또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신앙을 제가 만든 단어긴 한데요, 이 단어는 이미 있는 단어지만 여기에 신앙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욜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욜로, Y-O-L-O, 욜로, 욜로족이란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앙이 이 단어를 붙인 것은요 생소하지만 이 부분은 말씀의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죠. 그 교회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신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들의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는데요, 그들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토해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거기서 안주하는 신앙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요, 한 발은 또한 교회나 신앙에 걸쳐놓고 어느 쪽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런 신앙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던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의 외피만 입었을 뿐, 그리고 종교적 신앙으로 치우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 만족형 신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삶을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신앙의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액땜용 신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내에 세상의 방식과 살다가 주일 하루는 잘 지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액땜용 신앙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있는 부적처럼 여기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꺼내 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로 액땜용 신앙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도덕적 신앙이 있었죠. 자,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은 선한 행동이 중심이 되는 신앙인데요, 신앙의 동기와 중심이 선한 행위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 신앙은 행위 구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나 도덕적 삶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가 자기의 신앙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배교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구원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요, 신앙의 외피만 갖춘 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경고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요, 이제 다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경고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그들의 욜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욜로라는 말,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약어죠.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즐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했던 단어인데요.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즐기라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욜로 신앙은 그 가치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동체와는 다른 것이죠. 자기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이걸 신앙으로 갖고 왔을 때 이 신앙은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애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새롭게 정의한 것이니까요, 극단적인 이기심과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신앙을 욜로 신앙이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바울도요, 그 당시에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마지막 시대가 있는데 그때는 고통하는 때인데요,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때만 관심을 갖는 거죠. 나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는 거죠. 나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뭐라? 부자라. 부자라? 나는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신앙이 이 정도로 좋아요.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부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 타인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힘이 드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리고 알 수 없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돈이 없어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형제를 보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밥을 굶어요? 돈을 주고 밥을 사면 되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이들한테 너무 사랑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 그걸 사주고 싶은데 어느 때는 좀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엄마 크레딧 카드로 사주면 되잖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단순한 예지만 나만의 생각은 어떻게 발전합니까? 나만의 신앙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장, 그리고 내 것을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선이 될 것이고요, 이것만을 주장한다면 그건 고집이고 편견이고 교만이 되죠. 조금만 우리의 눈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보면 오히려 내가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죠. 저도 목회자 세미나를 가거나 그리고 타주에서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될 때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들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저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저분들의 그 목회의 연륜이, 그리고 저분들의 배움이 많은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그 시골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요,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마땅하니라. 네, 주님은 자신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형제들을 위해 다 죽어야 된다,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는데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십니다. 17절,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어떻게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거든 도우라 말이죠. 도우라. 재물을 갖고도 너희들의 마음을 닫았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재물을 갖고 있는 부요함으로 그걸 통하여 너희들은 자랑했고 그걸 통해서 부하다고 얘기했지만 너희들 가까이 있는 형제조차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여건만 갖추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말은 했지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건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이며 그리고 진실되지 않는 겁니다. 진실된 사랑은, 진실된 섬김은 doing 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다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렸던 예화긴 한데요, 어느 날 한 소년이 땅에서 5불을 주었습니다. $5. 이 소년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는 땅만 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그는 일생 동안 주운 것을 나열해 봤는데요,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45,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의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입니다. 그의 직업은 넝마주의입니다. 평생 그는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하늘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 얘기가 결코 예화로만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땅만 보고 살고 하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보지 못하고 또한 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서 타인에게나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닫는다면,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이는 신앙의 넝마주의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욜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넝마주의 인생.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부하다고 자랑하니? 그러나 아니다라고. 공고하다, 너희들은 가련하다, 가엾다, 눈이 멀었구나,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많고요, 돈을 억수로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가난하다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선 가난하고 형편없고 연약해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가장 부유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소유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유함의 가장 근본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게 부유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는 부유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도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뭐보다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죠. 그리고 그 화폐 가치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가치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부유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소유로 벌거벗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권면하시는가, 여러분과 함께 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욜로 신앙에 빠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은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에게서 살아. 자, 무엇을 사는 것인가?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욜로 신앙의 중심의 핵심은 나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 나 중심 신앙이죠. 이런 신앙은요, 내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은요, 내가 너를 권면한다, 내게서, 주님에게서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뭘 사야 될 것인가? 물론 주님에게서 사라는 것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돈이 억수로 많다 해도요, 인생의 만물이 주인이신 창조주에게서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그분에게서, 주님에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맺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에게서 이 관계를 지키고 붙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흰 옷을 사라. 셋째, 안약을 사라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야 할 것,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이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불로 연단한 공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믿음을 세우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금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일 수 있어요. 보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가 될 수 있고 풀이나 짚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불과 같은 시험을 받을 때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되고 때로는 타서 없어질 수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 거룩한 삶과 행위가 있었던 이단을 배격했던 에베소 교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교를 감당할 정도로 믿음에 탁월했던 버가모 교회도요, 발람의 교훈과 우상의 재물을 먹고요, 행음하게 됩니다.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섬김과 인내와 수고가 많았고 그들의 행위가 나중에 더 컸다라고 얘기했던 훌륭한 교회였지만 이세벨의 교훈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회개하지 않았던 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또한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는요, 불과 같은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불과 같은 시험을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과 같은 믿음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그 불과 같은 가운데도 연단하여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사야 할 것,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거룩함과 성결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일수록 이 땅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타협하게 하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유하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나의 믿음은 이래, 나의 교회는 이래, 나는 이렇게 살아갔어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과거의 얘기만 꺼내고 지금의 현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외형적인 모습은 갖췄으나 그들의 거룩한 성결의 삶을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1885년에 우리의 조국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제물포항에 이렇게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장로교 PCUSA에 속해 있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한때 가장 영향력 있던 선교단체 중에 하나죠. 이 PCUSA가요, 올해입니다. 25년 3월에 전 세계 선교사들을 해고하고요, 해외 선교 기관을 폐지했습니다. 200년 역사의 해외 파송 선교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던 그 교단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듯 PCUSA는 2014년에 총회 때요,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얘기하던 이 정의를요,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라고 바꾸면서 동성결혼과 동성 성직자를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종교통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UMC 연합감리교회 2024년 지난해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규정이 삭제되면서요,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개교에다가 맡겼지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1982년부터 매 4년마다 열리는 성소수자 그 올림픽 게임이 있습니다. 게이 게임즈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1982년에 시작한 이 게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2014년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그 게임에서는요 8개의 종교단체가 참석했는데 그 중에 4개가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또한 우리 교회는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배교할 수 있고 어느새 그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앉아서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보면요, 계속해서 불륜과 거짓과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요 아름답게 묘사한 그런 아주 이상한 드라마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더욱 우리 시대에 많아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성도들의 신앙이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해야 될 인생들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세대 가운데요, 물들지 않은 흰옷을 사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붙들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The way,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함과 성결의 삶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야 할 것은요, 이런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본문은 구체적으로 안약이 무엇인지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근처에, 라오디게아 지역이요, 안질과 눈병이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치료약이 발달한 것을 비유로 드셨을 겁니다. 이 안약을 사라는 건데요, 저 안약을요, 저는 시편의 말씀 안에서 정의하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시편 기자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빛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빛,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처럼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고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고요, 이런 어둡게 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말씀은요, 분별을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게 하는 거룩한 빛입니다. 말씀은요, 세상에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또한 삶에 공고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는 삶의 형편에서도요, 우리를 온전히 이끄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떠나 있으면 욜로 신앙에 빠져서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욜로 신앙에 빠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은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열심을 다해 회개하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열심을 다해 회개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하신다고 하십니까? 책망, 징계하신다죠.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실까요? 그건 라오디게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고 다니는 걸 보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예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 중에서, 아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떤 분이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는데 빨개 벗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계십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찾아가서 옷을 입혀주고 데리고 오겠죠. 주님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주님의 심정은 벌거벗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영혼을 향하여 주님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징계는 곧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징계와 책망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패역함으로 받는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요. 이 본문에 쓰인 열심이란 단어는요, 열정적인 그리고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intentionally,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갖고 의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에 태워지는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힘들면 대충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런 자세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 삶이 불에 태워질지언정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릴 정도로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이 싸움에서 반드시 내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나만의 만족과 신앙에 빠져있던 이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20절을 보시면 이런 회개하는 인생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그림은 19세기 화가인 윌리엄 홀맨 헌터라는 분이 그리신 건데요, 요즘에 이 그림 말고 또한 모사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그림 중에 가장 많이 봤을 만한 그림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자, 이 구절은요,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당시 교회는 자기의 만족과 돈이 우상이 되는 신앙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타협했고요, 자기의 부유함에 취해 있던 교회였죠. 주님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실 때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데요, 여기 두드린다에 쓰인 이 원어의 문법은요, 현재 능동 직설법입니다. 이거를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현재의 계속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한 번 하고 그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은 밖에서 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강제로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신 것이죠.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역설적이게도 이 패역한 시대가 주님께 마음을 여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꽉 닫혀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여십시오. 주님께 여십시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또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바로 문에 계신다는 것은요, 이제 주님이 이 문을 두리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문을 열까요? 이제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열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세상을 향하던 걸음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세상은 우리로 타협하게 할 것이고요, 주님과 멀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단의 전략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돼, 기도해, 찬양하고 말씀 들어, 그러나 내일 했으면 좋겠다. 내일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내일로 미루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계십니다.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뤄도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 기도해, 찬양해. 그러나 비즈니스가 바쁘잖아. 그러나 너희들의 생활이 바쁘잖아. 그러니까 미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적인 우리의 그 어떤 그 죄성에 대해서 사단은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지신 십자가를 내 마음에 지고 함께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져 있던 나의 오래된 습관, 주님과 멀어지게 했던 나의 죄성, 나의 게으름, 나의 음란, 나의 거짓됨, 나의 교만, 나의 시기, 나의 질투, 나의 거짓됨, 모든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회개의 문을 여시고요, 여러분의 꽉 닫혀있던 문을 여러분 여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있었고요,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있었고요,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2000년 전의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2주간에 걸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 만족만에 빠져있던 신앙, 액땜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신앙, 그리고 도덕적인 신앙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욜로 신앙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드시고요,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나갈 텐데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세상의 만족도, 어떤 세상의 부귀도 주님의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부요함, 내가 추구했던 나의 욕망, 그 어떤 것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욕망을 붙들고 내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늘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시련에도 단단히 붙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어떤 삶에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승리가 오늘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